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창립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니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을 때 한 아이가 노예로 팔려 가족과 흩어져 노예선에 태워 미국으로 가던 중에 불법 노예선인 것을 알게 된 영국 군함에 의해 납포되었다고 합니다. 군함에서 근무하는 군목이 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철저한 신앙과 성경으로 양육해서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로 감독 취임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취임하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성서학자이며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루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전 노예선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선택을 받은 이 어린이가, 아니 한 인생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한 사람을 만나서 양육받았더니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다음 세대입니다.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인들은 나보다 자녀가 기업을 잘해야 될 것이고, 학자들은 내가 논문을 쓴 것보다 자식이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고, 목회자는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좋은 명문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보다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도 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강하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가 우상이 돼 버렸어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급한 것.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다고 그러군요. 대한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대한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 자기 자녀 때문에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선물로 해도 안 되고 자꾸 빗나가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대한학교를 만들었는데 대한학교에서 처음 하는 것이 1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자문을 암기하는 것부터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게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학교 처음에는 세상 말로 꼴통들 왔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잠언을 암송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상적인 학교 갔던 아이들도 가기 힘든 대학,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취직되고 저렇게 취직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것은 10점 더 맞는 게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급한 거 많아요. 그런데 급한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좀 다른 생각 또 열도 받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했고 받는 연습만 시킨다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오히려 어릴 때부터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채워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눠줄 것,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빈부의 격차 때문에 이 나라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았고요, 강하게 성장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를 모르면 참 아쉽습니다. 다음 세대 지식도 많이 전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아이 맞은 것 같아요. 서울대학 졸업하고 이 앞에 삼성에 근무하는 한 아가씨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 아이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서 피아노 반주까지 했대요.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지금 24시간 중에서 2시간만 자고 22시간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빠를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예를 들면 IQ가 2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가는 게 빠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인류대학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 물론 오래 앉아있는 거 은근 끈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인간의 노력보다도 더 큰 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가씨 때 나를 쫓아다녔던 남자들이 줄로 계산하면은 계란 한 판보다 더 많을 텐데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어찌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 저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조건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오늘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공로 내 율법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과 직결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재미는 벼농사요, 10년 재미는 나무 농사요, 평생 재미는 사람 농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기로 접어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청년 때 열매가 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원하오기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강하고 지혜롭고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로 그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잘 양육하여 이제 30년 40년 후에 명문의 가정으로, 명문의 신앙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